시편 30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함께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헌금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의 1조와 1,000번제와 마음을 담은 감사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인생을 다 받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또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축복하오니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영이 뚫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사역을 이렇게 할 때 보면요, 특별히 수련회 같은 데를 우리 교우들과 함께 가면 한 2박 3일 지나면 진짜 그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 눈에 이렇게 보여요. 막 처음에는 막 찌들어 있고, 그리고 막 영적으로 강팍하고 너무 기도도 안 되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한 2박 3일 지나면 진짜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성령의 충만한 세례가 임할 때 그 모습을 보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영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믿겨지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졌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이게 막 이 심령에서만 믿음이 일어나는데요, 이거는 진짜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막 이 속에서만 믿겨지고, 그리고 막 이 마음 안에서 뭔가 영적인 뜨거운 활력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뜨거운 찬양을 부르고 기도가 터져 나오고, 그러면서 이 막혔던 묵은 것들이 마치 채증이 뚫어지면 시원한 것처럼 이 영적으로 막힌 채증이 뻥 하고 뚫리면서 막 그냥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 이러한 회복의 경험들을 볼 때마다, 이야, 진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지가 실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령이 회복될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얼굴은 그냥 막 흐물흐물 녹아져서요, 그냥 도끼가 빠진 겁니다, 얼굴에. 진짜예요. 막 수련회 내려갈 때는 막 인상 쓰면서 그냥 막 너무 힘들다고 하다가 한 3일 지나면 그냥 얼굴이 막 다 녹아져 갖고 그냥 사랑해요, 막 저한테 막 사랑 고백하고. 참 신기한 게 은혜가 회복되면 영적 지도자들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참 이상하지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 다음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태가, 그 회복된 상태가 계속 가면 좋은데 이게 다시 세상으로 내려와서 다시 며칠 지나면, 몇 주 지나면 그 광채가 충만했던 얼굴이 다시 처지는 거예요. 흐물흐물 녹아지는 게 아니라 다시 영적으로 힘이 빠져서 다시 확 처지고. 기도할 때 보면 나와요,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산업목자교회 있을 때, 이제 그게 썩 좋은 건지 모르지만 인원 파악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주로 기도 시간에 이제 여러 교역자들이, 지금은 아마 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사람이 하도 옛날에는 조미영 목사님도 해보셨지만 이렇게 딱 하면서 이렇게 우리 교우 누구 하나 보는데요, 평상시에는 표정 관리 하거든요, 이렇게. 힘들어도 이렇게 하는데, 기도합시다 하면은 힘든 사람은요,
진짜 얼굴이 확 이그러져요. 그거 보면 저번 힘들구나, 저번 힘들구나. 보여요. 이렇게 위관을 확 찌그리면서 나 힘들어요. 이게 막 은혜가 빠지고 그 여러 가지 찌르는 환경 중에서 마음이 이렇게 상해 있고 영적으로 묶여 있는 활력이 빠져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사역자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힘든 거예요. 그러면 죽을 둥 살 둥 다시 막 끌어당겨서 또 예배에 또 기도회에 또 어떻게 그 영혼 회복해야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확 막혀 있으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쁨의 삶, 기도하는 삶, 전도하는 삶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눌려 있는데. 거의 뭐 줄다리기 하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막 한번 어떤 시즌에 막 은혜 충만했다가 또 한번 떨어지면은 이제 그거 막 땡기느라고 진짜 이번 체육대회 때 줄다리기 막 정말 팽팽한 접전을 벌이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지난 주일날 그 어떤 집사님과 함께 식사하는데 손을 보여주는데 손이 다 까졌더라고요. 한 번은 이기고 또 한 번은 지고 또 한 번은 졌는데 어차피 질 거 그냥 힘 뺄 걸 그냥 그거 안 지겠다고 막 하다가 결국은 장갑을 안 껴서 이 손이 막 여기가 막 몇 군데 진짜 까져 있더라고요. 그분 손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아주 힘드시게 되셨어요. 근데 영적으로 그렇게 줄다리기에 이렇게 한번 땡길 때는 정말 너무 기쁜데 그렇게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요, 이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싸움이 정말 쉽지 않은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 땅의 신앙생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실은 어려움입니다. 항상 충만하고 좋으면 뭐 너무 행복할 텐데 신앙의 침체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뜨거웠던 불이 식는 순간이 너무 쉽게 빨리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예전에 육신이 반격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변화받은 것 같았는데 이제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게 된 것 같은데 갑자기 막 다시 옛사람이 올라와서 네가 언제 내가 죽었다고 했냐, 너 똑바로 해라, 너 정신 차려라, 아직 안 죽었어 하면서 그 옛사람의 실체를 너무나 똑똑히 보여줄 때 이게 아차하면 그렇게 밀려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원인을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근데 잘 아셔야 돼요. 죽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사라졌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써 인정하고 선포하면서 계속 그 믿음의 역사로 죽은 상태를 유지하는 영적 승리의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잠깐 놓치면요, 이 육신은요 다시 올라옵니다. 언제까지 그러는지 아세요? 죽는 그날까지 이 육신은 결코 조금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거 아셔야 합니다. 결코 변화되지 않고 결코 그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잠깐 은혜 받을 때는 그렇게 숨어 있는 것 같다가 기회와 조건만 주어지면 불현듯이 올라와서 우리의 목을 잡고 다시 우리를 막 끌어가려고 한다는 거, 막 줄다리기 하듯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이 끝날까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왜 이러한 반격이 일어나냐면요, 사탄이 가만히 안 있는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사탄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탄은 지배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사탄은 그 발 아래 이미 깨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허용된 존재예요.
무적행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비록 패배했지만 활동이 허락되어 있는데 제한되어 있기는 해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억할 건 뭐냐면 또다시 우리를 죄로 유혹해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그 죄에 넘어지기 시작하면 사탄은 우리를 다시 지배할 권세를 회복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합법적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괴계로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요, 각 사람의 약함이 뭔지를 다 안대요. 우리 주변의 천사들도 우리를 지키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지만 어둠의 영들도 우리의 여러 데이터들을 정리하면서 얘는 돈이 약하다. 그러면 은혜 받은 다음에요, 괜히 막 좋은 직장인데 그 직장 가면 죄 짓는 이 막 유혹이 오는 거예요. 얘는 이성이 약하다. 이렇게 생긴 사람만 보내주면 그냥 마음이 막 벌렁벌렁 된다. 그러면 막 그전까지는 그렇게 여자가 안 붙었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남자가 안 붙었는데 막 주님 만나서 뜨거운 마음을 갖자 감히 내가 쳐다볼 수 없는 백마탄 왕자가 와서, 또는 막 여기 와서 나랑 사귀자, 나랑 결혼하자고. 그전에는 안 왔거든요. 안 왔던 그 자식이 온 거예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미혹으로써 반격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왜 영적인 반격이 일어나냐면 이 세상 자체가 영적으로는 광야입니다. 광야. 메마른 광야예요. 물이 없는 광야예요. 이 세상 안에는 육신의 정욕과 사탄의 어떠한 그 죄의 덫들이 그냥 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요, 이 세상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면, 여러분 하얀 옷 입고 한번 비 오는 날 질퍽한 이 거리를 그냥 얌전하게 여기서부터 한 3km 걸어갔다 와보세요. 아무 일 안 해도요, 온몸에는 얼룩이 묻어요. 내가 어디 간 것도 아니고 조심히 가도 아무리 우산을 써도 묻어요. 이 세상 자체가 이미 죄의 오물로 가득하기 때문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죄를 안 짓고 정말 애를 쓰고 그냥 하루를 살기만 해도 우리의 영은 공격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반격, 육신의 반격, 사탄의 괴계, 이 세상에 우리의 영혼을 다시 옥조르려고 하는 이 영적 공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잘 이기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7월 달부터 신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신약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여기엔 나오고 여기는 안 나오고 여기는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고 새 복음서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길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예수가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으로 세워나갈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와 같으니 씨를 뿌리는 비유예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할 때 반격하는 일 때문에 많은 실패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길가에 뿌렸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정신 못 차리니까 새들이 와서 마귀가 그 말씀을 톡 가져가요. 어떤 사람은 좀 더 깊게 은혜를 받았어요. 기쁨으로, 와, 정말 복음이구나. 와,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보다. 말씀이 내 안에 막 뿌리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가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데에 대가지불이 따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대가지불 따라요.
만만한 말씀이 아니에요. 네 모든 것을 포기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거 봐라. 이 정도로 부담스러울지 몰랐는데 내가 이거 믿은 것 때문에 내 친구들이 끊어져야 되네. 내가 재정적으로 손해도 봐야 하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야 되네. 그러면서 이 환난의 반격을 이기지 못하고 뿌리가 깊지 않으므로 뽑혀져요. 또 말씀이 떨어져요. 이 사람은 좀 더 깊게 내렸습니다. 이제 막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려고 해요. 그때 가시가 그를 덮었습니다. 재물의 유혹, 이생의 자랑, 여러 기타 유혹이 찾아왔는데 그 반격을 이기지 못하니까 뭔가 교회 생활 좀 기쁨으로 한 것 같다가 쑥 꺾여져서 그 상태로 쭉 열매를 못 맺어요. 뭔가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삶에 변화가 없어요.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밭을 이야기합니다. 옥토밭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맺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이러한 많은 반격이 일어나서 결실을 못 맺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나 어떠한 밭은, 여러분, 그냥 옥토밭은 세상에 없어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이 옥토밭이라면 프로세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 옥토밭이 되기까지 그 돌짝밭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의 유혹이 있었지만 그것을 손에 피가 나면서 걷어내고 사탄이 그 말씀을 다시 가져가려고 할 때 내 생명 다해서 지키는 몇 년, 몇십 년에 걸친 그 밭을 기경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반격을 다 이기고 그 밭에서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옥토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지금도 저는 치열하게 싸워요. 그러나 초기, 제 20대 초기를 생각해보면 그때는 가시가 더 많았고 악한 영의 반격 때문에 더 많이 힘들어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줄다리기에 밀릴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손이 까질지라도 배기호 집사님처럼 안 계신가요? 다시 땡겨서 돌짝발 다시 다시 돌 뽑아내고 그리고 밭을 갈고 해서 여기까지 주님이 이르게 하셨습니다. 저는 끝날에는 더 완전히 부들부들 갈아엎어져서 제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100배, 300배 맺혀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구원 얻는 알곡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은요, 이 반격을 이길 힘이 있느냐, 이게 답이에요. 결국은.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반격을 이길 수 있는가? 자, 먼저 우리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권능의 손길과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역사로 함께하고 계셔요. 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뭐가 느껴졌냐면, 야,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구나. 우리가 그냥 마음만 열면,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마음만 열면 그냥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혼자 애써서 이기는 건 아닙니다.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30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뭐하사? 끌어내사. 그 침체에서 끌어내사 악한 마귀 원수로 하여금 내가 실패하는 모습 그거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뭐 하셨다고요? 고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 지옥이지요, 지옥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뭐하다고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내 영혼이 가라앉아서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그러나 다시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은총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셨을 때는요, 광야에 내버린 것이 아니라 물론 많은 반격들이 있을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시 붙잡으면 저녁에는 울음이 찾아올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조건은 아닙니다. 언제나 성경을 보시면서 조건형을 보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내 마음대로 살면 저절로 회복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할렐루야. 뭐 했다고요? 부르짖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눌릴 때에 내 영혼이 스올에 들어가는 것처럼 수렁에 빠질 때에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땅 끝에서부터 그 침체 가운데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부르짖음에 주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잘 하시는 편인가요? 글쎄요, 장로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러한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뭐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이래도 다 들으신다.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이 하나님 귀 안 먹으셨어요.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눌릴 때는요, 부르짖지 않으면 기도가 안 뚫립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막힌 상황에서는요, 묵상으로 하면 기도가 안 올라가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열린 하늘문에 대해서. 이 막힐 때는요, 영적으로 어떻게 작용해야 되냐면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하늘을 뚫으셔야 합니다. 영적 세계가 그래요. 뚫으셔야 돼요. 그 뚫으려면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당신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는 것을 내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겟세마네 언덕에서는요, 부르짖으신 거 아세요? 통곡을 하면서 밤새도록 같은 기도 3번이나 반복하면서 그 상황을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아세요?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 훈련하셔야 돼요. 저는 모든 기도 다 합니다. 묵상 기도 몇 시간 할 수 있어요. 차 안에서도요, 아무리 시끄러워도요, 제 속에서 몇 시간 할 수 있어요. 방언 기도 몇 시간 할 수 있어요. 조용한 기도 할 수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유명한 교회가 부산에 있는 풍성한 교회라고, 그 D12 아무튼 그 어떤 셀 교회로 굉장히 이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떠한 전기로 이렇게 영적으로 확 살아났는지를 그 김성근 목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부산에 있으니까, 부산은 좀 보수적인 교회거든요. 거기는 교회 그 기도하는 분위기가 새벽기도 우리 같은 교회 오면은 거의 이단입니다. 그냥 조용히 주여 아버지, 새벽에 조용히. 근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왜 가끔 장로님이 저기서 주여, 또 저기서 받아서 주여 한대. 근데 그게 나중에 의미를 알았는데, 나 안 좋다 그거를 알리는 거래요. 주여.
그리고 좀 크게 기도하면 그 장로님이 이렇게 앞에 와서 그 쪽지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주의를 주고 가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사셨기 때문에 이제 김성근 목사님이 개척할 때도 그 교우들에게 크게 기도를 안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서울에선가 한 두세 명의 교우가 새벽 기도 이렇게 왔대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빠릿빠릿하고 살아있는 듯한 분이 왔는데 갑자기 기도하자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분 표현이 그럽니다. 죽여! 그러면 수류탄을 탁 던지면 다다다다다다다다 다시 죽여! 하면 다다다다다다 1시간을 막 죽여 수류탄 던지고 다다다다다 총을 쏘는데 막 교우들이 막 기도하다가 이게 뭐야? 목사님도 앞에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근데도 뭐 이 두 명의 기도가 몇십 명의 기도를 압도하는데요. 막 죽여! 수류탄 던지고 총을 쏴대고 다다다다다다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한 1시간 정도 하고 이제 나가니까 그분 나가자마자 온 교회가 다 벌떡 일어나더니 뭐야 이거 뭐야? 다음날 또 수류탄 던지고 죽여! 또 다다다. 근데 나중에 그분과 이제 만나서 어디서 오셨냐고 했더니 잠깐 뭐 일 때문에 부산에 내려왔는데 순복음교회 다닌다고. 그러시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참 우리 귀한 분이죠. 그거를 이렇게 오히려 배척할 수도 있는데 충격을 받아서 야 우리 봐라 목사부터 해서 우리 한 30-40명의 교우가 그 두 분의 영권을 우리 따라갈 수 없다. 우리 다 죽었다. 우리 그때 총 맞아서 다 죽었다. 자 이제부터 하는데 물론 좀 인위적인 면도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기도할 때 힘을 다해 부르짖어라. 그리고 서로 소리가 안 들리도록 음악 틀어놓고 이제 우리 부르짖자. 그리고는 이제 그분이 일주일 동안 불 떼우고 이제 올라가신 다음에 막 여기도 이제 수류탄 던지고 총 쏘고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 부산 풍성한 교회가 영적으로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뭐 그 교회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로 그 체크를 했는데 가장 건강한 교회로 정평이 난 그런 교회가 되었노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르짖는 것은요, 마치 아기가 위험당할 때 엄마 하고 막 날카롭지만 엄마 하고 부르짖을 때 갑자기 엄마가 아무리 시끄러운 환경이라도 그 아기의 소리에 갑자기 탁 잡히잖아요. 그 아기가 우는 소리가요, 라 소리래요. 라, 아기 소리가 라 이런 소리인데 그 소리가 그 가장 귀에 이렇게 꽂힌대요. 그래서 사이렌 소리가 위 응애 내 말 들어 응애 그게 라 그 의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이렌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급할 때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을 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러냐? 나 여기 있다. 성경에 그런 말씀 많거든요. 하갈이 광야에서 울부짖을 때 하갈아 너 왜 우느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갑자기 찾아오셔서 반응을 보이시잖아요.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귀는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여러분, 힘들 때는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밀릴 때는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30편 우리 6절부터 다시 볼게요. 자, 내가 형통할 때, 은혜 받을 때지요.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은혜 받을 때 나 이제 하나님, 나 평생 하나님 기쁘게 섬길 거예요. 나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주님 사랑이 샘솟아요. 막 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침체가 됐습니다. 7절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갑자기 그 은혜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이 시편 기자 다윗은 그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기를, 이 마음이 있는 것들을 아뢰기 시작합니다. 9절 보세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주님, 나 죽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은 진토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겠습니까? 10절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1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내게 입혀 주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는 잘 부르짖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이 좀 꼬이네요. 잘 부르짖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우리가 충만할 때 이게 부르짖지. 여러분, 이 줄다리기 자꾸 얘기하는데, 줄다리기 이길 때 으쌰으쌰가 잘 나옵니까? 지는데 으쌰으쌰가 나옵니까? 이길 때 으쌰 하는데 끌려가면 끌려가요. 영적으로 승리할 때 주여 주여 나오다 끌려가면요, 주여 하면서 기도가 오히려 막혀가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침체될 때 부르짖어야 사는데 침체되면 부르짖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침체됐을 때 부르짖으려면 따라하겠습니다. 연합의 원리를 사용하라. 혼자 부르짖지 못하면요, 부르짖을 수 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분들 몇 분과 함께 기도하면요 갑자기 부르짖어져요.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영적 연합의 원리가요, 연합할수록 갑자기 살아나요. 다 꺼져가는 장작 더미에 타는 숯 몇 개만 집어넣으면 갑자기 확 살아나요. 우리 근래에 우리 한 목장 안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나누는데요. 그 목장 안에 영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두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장원들이 그 얼마 전에 그 가정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예배를 드려줬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예배를 드려줬는데요, 갑자기 확 살아났어요. 그리고 가정의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풀어지고 뭔가 회복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사자도 확 살았어요. 되게 힘들으셨거든요. 확 살았어요. 감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또 한 분은 더 험악하고 영적으로 무서운 공격에 시달렸어요. 정말 힘든, 거의 죽음의 어떤 고통까지 밀려와서 제가 이렇게 신방에서 보니까 야, 이거 뭔가 돌파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수 있겠구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 대한 이 시대가 이런 게 많으니까 우리 대책을 세웁시다, 이런 얘기까지 나눴거든요. 그런데 또 그 목장원들이 가서 일주일 정도 예배를 또 드려줬어요. 그런데요, 뻥 뚫려져 버렸습니다. 오, 놀랍게.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요, 그분이, 저는 그분인지 몰랐어요. 웬 기도를 아주 충만하게 하는 분이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은 아닌 것 같고, 누구시지? 다 끝나고 보니까 그분이 몇 시간을 막 충만하게 부르짖는데, 제가 한 2달 전에 신방 갔을 때는 영적으로 눌려 계셨었거든요. 근데 뻥 뚫리셔갖고요, 날이면 날마다 휴지 들고요, 아침부터 막 계속 이 동네 돌아다니시면서 막 전도하시고 이게 확 살아나 버렸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주변에 영적으로 부르짖는 몇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꺼져가는 내 심령이 연합해서 뚫어버린 거예요.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는 그 목장의 목자가 눌려버리셨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연달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게 막 이제 탈진이 오고 이분이 이제 눌리신 거예요. 그런데 지난 화요일 기말샤 때 마지막 한 20-30분 또 함께 막 기도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뚫어졌대요. 눌려 있었던 것이 그때 마지막 성령께서 강하게 기도를 시키셨거든요. 그때 뚫어졌대요. 연합할 때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힘들면요, 미안해하지 마시고 목자나 또 부목사님이나 또 주변에 있는 함께 기도하는 분들을 가정으로 초청하든지 하셔서 그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여러분 병도 놔두면 골마지는 것처럼 영적인 이 침체도요, 이거 빨리 뚫지 않으면요 더 어려워집니다. 미안해하지 마시고 뚫어버리세요. 또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이쪽에 사시다가 세를 주고 잠깐 이사를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쪽 교회 등록을 하시면서 교회 옆이니까 오셨는데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 세를 준 그분들이 좀 뭔가 이상한 분들이었대요. 그 아랫집에서 하는 말이, 아니 글쎄 밤 10시면요 사람들이 막 바닥을 치면서 이상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단이었는지 뭔지는 몰라요. 근데 굉장히 집안이 2년 동안에 다 망가져 버려서 다 뜯어 고칠 수밖에 없었대요. 막 장롱에다가만 못을 박고 너무 막, 그런데 거기 들어가자마자 막 몸이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고, 그저께인가는 거기 아들이 막 119에 실려가고 그 딸은 엄마 저기에 시커먼 사람이 서 있어. 2번이나 그런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위로차 신방을 갔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거는 그냥 신방하는 상황이 아니구나 해서 제가 신방 갔다가 잠깐만요 하고 제가 쪼로로 너무 가까운 거리입니다. 우리 교회도 제일 가까워요. 503동 바로 여기에. 거의 우리 교회 사택입니다. 사택으로 그냥 제가 들어갈까 이렇게 하는데, 다시 교회에 와서 제 기타를 들고 가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윗이 수금을 키자 그 사울의 악신이 떠나갔다고, 그 말이 생각나서 기타를 들고 와서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선포하고 함께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자매님 부르짖으십니까? 잘 부르짖지 못한데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목장원들 함께 더 많이 예배 드리시고 온 가족이 가족 예배 드리십시오. 그래서 이 상황을 뚫어야 합니다. 근데 거기 목자가 오늘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그분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갖고, 같은 목장원이 자기도 힘드니까 나도 또 거기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로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요, 지금 영적인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구나. 특별히 우리 교회가 굉장히 살아있거든요. 제가 몇 군데 나갔다 온 다음에 알았다라니까. 야, 하나님이 여기 뜨겁게 역사하고 계시고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반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막 숨통을 쪼이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 영혼의 숨통만 막히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거든요. 우리의 힘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영적인 통로가 확보되고 거기서 부어지는 힘으로 우리는 사는 자들입니다. 근데 요거 막히면은, 여러분 여기 숨통 여기 막고요, 여기 이렇게 여기가 들어가면 여기 뼈가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딱 조여서 3초 지나면요 사람 그냥 기절한대요. 유도하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서 딱 숨통 3초 5초만 조이면 그냥 필링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요거를 막으려고요, 마귀가 우리를 누른다라는 거예요. 그때 함께 연합해서 영적으로 뚫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선교사님 상황처럼 그럴 여건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도 있는데 뭔가 이렇게 초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아무튼 혼자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제가 몇 가지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아무 방해도 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왜냐하면요, 이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된 상황에서는요, 이게 분주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흔들거리게 하는 상황만 조금 생각나면요, 금방 굴러가요. 아, 빨래 하고. 뭔가 주님께서 은혜를 주려고 하시는데 아차, 인터넷. 아차, 누구한테 전화해야지. 환경이 정리가 안 되면요, 좀 깊이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분주한 상황들을 마귀가 띵띵띵 흔들면 금방 거기에 가서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핸드폰 끄고 문을 닫든지 아니면 교회를 찾아오시든지 아니면 산에 가시든지 한 최소 3시간 이상은 아무 방해도 받지 않은 곳에 가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이게 정신이 산란하고요, 빨리 가고 싶어요. 목사님 괜히 하라고 그랬나 보다. 나는 기도 안 돼. 안 돼요. 이게 막 분주해서 마음이 막 산란하고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육신이 자기 죽을까봐 막 주인님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나 죽이시면 안 됩니다. 나를 나한테 먹이를 주십시오. 계속 혈기 내고 계속 TV 보고 나를 살리셔야 합니다. 지금 무슨 일입니까? 나를 죽이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막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막 육신이 막 죽기 싫어갖고. 환경 다 끊고 무릎 꿇고 가만히 앉으세요. 안 부르짖어집니다. 그때는 그냥 가만히 앉으세요. 그리고 조그맣게 시작하세요. 따라합시다. 주여. 여기서부터 하세요. 주여. 수류탄 못 던집니다. 그냥 주여. 아버지.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여. 그러나 회복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막 딴 생각이 나요. 막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막. 우리 연진이 우승했고 추신수가 뭐 3월 몇 분이고 뭐 A 엄마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씨를 뿌려놓은 거예요. 주여 하다가 이제 성경을 피세요. 시편이 좋습니다. 안 읽혀집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근데 우승을 했나? 나를 끌어내서 막 머리는 완전 딴 생각 돕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점점 뚫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으로 나갔듯이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회복의 과정을 밟는 거예요. 한 장은 진짜 한 30분 걸립니다. 그때는. 왜? 뭐 빙기 노니까. 2장 지나가는데 한 절 두 절이 걸려요. 마음에 딱 꽂혀요. 갑자기 띵 울려요. 그럼 그거 붙잡고 그럼 이제 서서히 몸에 이제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2장 3장 갑자기 뭔가 좀 맑아져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싹 밝아져요. 그게 이제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4장 5장 6장 갑자기 말씀이 딱 잡힙니다. 말씀의 내용이 내 머리와 심령에 갑자기 더 많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말씀이 우리를 씻어냅니다. 그 생각들, 마음의 묶임들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그냥 쭉 읽으세요. 뭐 그냥 읽으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힘이 딱 주어지면 그 다음에 다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주여가 아니라 주여 아버지, 그리고 말씀 생각나는 여호와여 나를 건져주십시오 아버지. 회개하세요. 그 다음에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방황했고 내 마음에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풀지 못했고 하나님 내 안에 입술에 범죄함이 있었고 하나님 내가 음란했고 막 그런 죄악들을 십자가 보혈 앞에 쭉 고백하면 갑자기 속에서 주여 할렐루야 갑자기 뚫어 이게 뚫어져요. 갑자기 주여 하면 하늘이 뽕 하고 뚫려지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땅끝에서 부르짖나이다. 주여 수류탄 던집니다. 다다다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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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갑자기 불이 내리기 시작해요. 불이 가슴이 갑자기 타올라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점점 크게 주여 주여 부르짖고 막 하면 기도하면 영적으로 묶였던 것이 풀어지면서 내 마음의 원통함과 내 안의 우환과 내 안의 상함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고백할 때 이 마음이 씻어지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새롭게 다시 회복해 주시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율법의 많은 가르침과 요구들이요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짐받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영원히 회복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다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회복된 이 숨통만 살아놓으면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이길 힘을 주셔요. 주께서 내 안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나를 안고 가신다라니까요. 슬픔이 변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안에서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주셔서 그 힘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가오는 것을 또 잘 이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베이직입니다. 기초입니다. 요 마귀와의 싸움은 실은 간단해. 요 숨통을 막으려고 하고 우리는 그 숨통을 계속 회복하려고 하는 이 싸움을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때 이 마지막 날 우리는 모든 싸움을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합시다. 약할 때에 강함 되시니. 잠시만요. 그 혹시 복정동이나 이쪽으로 가시는 분 있나요? 선교사님이 예배 후에 가셔야 되는데 혹시 카풀을 해줄 수 있나요? 그런 분들은 기도할 때 앞에 오셔서 분홍색 입은 우리 대학생이십니다. 함께 이렇게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우리 삶의 답답한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높이 올려드리며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시고, 주님, 내가 이 밤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가문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